오늘 저희가 다룰 이제 인물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저하고 함께 나눴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때 사용할 제사장 나라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 지금의 삶이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삶도 살펴보면 그도 권력을 남용해서 부하를 죽게 하기도 했고 또 성적인 유혹에 빠지기도 했다는 점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쓰임받지 못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좀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구약에서는 묘사가 되냐면 이제 다윗이 죽은 다음에 진짜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다윗의 사후에 500년 후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러니까 장차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울 것이냐면 어떤 목자를 세울 것인데 그 목자는 다윗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세상에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이제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즉 내가 너희를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좀 이것을 현대화시킨다면은 내가 니네 집안에서 너를 아주 이상적인 인물로 만들어줄 것이고 저 사람처럼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저 사람처럼 살면은 참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표상으로 세운 인물 다윗이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는 그런 목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을 아주 이상적으로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사후에 500년 후에 다윗은 장차 500년 또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비슷한 사람이죠. 그죠? 둘 다 왕이었고 그죠? 둘 다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고 또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똑같이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완전 실패자,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모델이 되어 있고 다윗은 장차 메시아를 예표하는 모델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의 부정적인 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주 우리에게서는 모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울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인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싶지만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점, 구약의 절정이 사무엘하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구약의 절정은 사무엘하다. 사무엘하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온다? 다윗 이야기가 나온다. 왜 다윗이 이렇게 됐는가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사무엘상으로 가서요. 한나의 이야기 다음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사울은 아니었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왜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은 인물로 변해가고 왜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사울과 같은 불행한 운명을 맞는가? 이게 실제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교회에서 제가 몇십 년을 봐도 그렇고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는 20년. 딱 이번 달이 제가 목사 된 지 20년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오늘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사역을 한 지는 이제 20년이 훨씬 넘는데 그 사이에 벌써 20년만 봐도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청년부에서 똑같이 예배하고 어떨 땐 눈물도 흘리고 어떨 때는 와서 목사님 이런 부분에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지만은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 머릿속에서 지나가는데요. 적어도 오늘 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 이왕 학교 다닐 거 학교에서 좀 내가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왕 종교 생활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유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려면은 먼저 다윗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톨스토이의 작품도 내가 어떻게 하면 레빈과 키티의 커플이 될 수 있을까를 얘기하기 위해서 안나와 브론스키라는 커플이 어떻게 하면 안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톨스토이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제가 오늘 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인물이 무지 좋은 사람입니다. 안나는요. 안나는 오징어 게임의 승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톨스토이가 앞에다가 안나를 묘사할 때요. 그가 무도회에 가요. 무도회에 가는데 무도회 가니까 막 10대, 20대 초반에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그 처녀들이 쫙 즐비한데 결혼한 지 10년 돼가지고 애가 벌써 학교 다니는 한 유부녀가 나와가지고 그 여자들 다 오징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예요. 다 오징어로 만들어버리고 압도적으로 모든 그 거기에 나오는 뭔가 이렇게 처녀들을 구원하려고 왔던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버려요. 안나는 그렇게 압도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압도적인 외모와 누가 봐도 왕이구나라고 하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거기다가 일대 왕이죠. 얼마나 유리합니까? 어느 나라나요? 일대 왕 그 사람이 다 기억나는 거죠.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은 한식이 기억나는 거죠. 사울은 모든 면에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삶을 보면 이제 우리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원래 이 싸움에는 누가 나갔어야 하는 거죠? 사울이 나갔어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이 사람 골리앗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내가 오늘 너와 너네들이 믿는 신을 모욕했으니까 니네도 나와서 싸우자라고 맞짱을 제의합니다.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원래 누가 나가야 되죠? 사울이 여기에 나가야 됩니다. 사울이 나갔으면 다윗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 사울도 이기게 해줬을 거예요. 근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은 날마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야, 너네 하나님 믿는다며? 야, 그 하나님이라는 양반 뭐 능력 있는 사람이야? 뭐야? 나오라고 그래봐. 못 나갑니다. 즉 사울의 그 두려움과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고 실제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신이 때로 밉습니다. 안나라는 사람은 불륜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올 기회가 많았고요. 실제로도 안나는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이 요약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요. 이 카레닌이라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한번 안나가 너무나 몸이 아프고 열병에 있을 때 자기 남편을 불러서 정말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브론스키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뭔가 그 부분을 제가 읽을 때는 이제 좀 반전이 일어나나 싶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어느 예배인가에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깨달은 것 같고 소그룹 예배에 보면 다음 주부터 잘해야겠다. 뭐 이런 반성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안나는 그렇게 반성한 다음에 열병에서 낳고 이제 이 남자랑 외국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반성은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은 순간순간 있는 반성이나 종교적인 깨달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그 삶의 모습인데 이 안나는 계속해서 그 삶의 모습을 변하지 않아요. 오늘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사울이 내가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는 것 같지 않아요? 회개하는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데 그 회개랑 이거랑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다윗이 자기를 한번 살려주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얼마나 스윗한 멘트입니까? 지금 죽이려고 막 가다가 그 사람을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자기 아들 요나단의 친구로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대합니다. 근데 그게 말뿐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얘기했지만 이 이후에 또 해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안나는 잘못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죄책감도 받고 무도회와 사교계에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서 내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나의 행동은 계속 브론스키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게 전부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노라 했지만 그때뿐입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다 인용하지 못하지만 시간 관계상 사울은 이런 회개의 장면이 성경에 아주 여러 번 나오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는 또 원래 하던 행동을 계속해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이 사울이 이제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자기 연민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요, 나중에 가족들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가족들도.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친구 다윗이 죽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몰래 도망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라는 거죠. 사울은 지금 뭔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니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 대신에 블레셋의 골리앗과 목숨을 내놓고 싸운 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자기 연민과 두려움에 빠진 신앙 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자식들도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싫어져요. 야, 우리 엄마 아빠 보면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청년부를 가르치면서 정말 이게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오히려 나가기 싫어진다는 아이들을 종종 봤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와가지고 에어랜드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오지만은 얘네들이 청소년 지나서 대학을 가면 아마 분명히 이제 자신들의 의사를 드러낼 때가 있을 겁니다.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하면 못 견딥니다. 안 나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기를 기차에다가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안나는 사교계에서도 추방, 남편과 아들에게서도 추방, 다 추방됩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게 뭐예요? 브론스키라는 남자예요. 그런데 그 브론스키가 밖에 나가서 뭔가 일을 보다가 늦어져서 늦게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계속 의심을 합니다. 사실 이 브론스키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브론스키도 유부녀와 결혼을 한 거예요. 비록 그녀가 미인이지만 유부녀와 결혼했고, 그가 결혼하면서 그는 사회에 많은 부분을 희생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제 조금 늦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아내와 같이 있어달라고 할 때 함께 있어주지 못할 때 이제 그 아내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냐?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 아니냐? 아무 마음이 없다가 이러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무 마음이 없다가. 그래서 이제 브론스키가 아니다. 나 당신만을 사랑한다. 근데 왜 늦었냐?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난 거 아니냐? 이제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화가 나죠? 그래서 화를 내면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여러분이 자기 연민에 빠지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여기까지 가요. 상대방이 나를 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확신하기 위해서 계속 자극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화가 나면 진짜 그런 거죠. 자기 말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있는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사울은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무조건 자기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을. 자, 우리 교회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다가 어떤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무개 집사님이 사진에 이렇게 찍고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또 저분들이 우리 공동체의 여러 지체들을 챙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성도들이 서로 가깝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누구를 챙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사울 같은 사람, 안나 같은 사람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지 아세요? 왜 나는 안 데려갔지? 저 사람들 나 싫어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지. 예? 코로나라서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기 힘들어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나도 참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예배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는구나. 근데 저 사람들은 방역수칙도 안 지키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가족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가볼까요? 18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지금 대단히 행복하고 온 이스라엘이 축제 가운데 있습니다. 왜? 자신들을 오랫동안 괴롭히던 골리앗과 일당들과 다윗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해방되었거든요. 그래서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다윗을 저렇게 사람들이 칭송해? 나보다도 다윗을 더 칭송해? 지금 왕은 사울이에요. 다윗은 그래봤자 신하입니다. 그렇죠? 이 승리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승리가 되나요? 역사책에요. 누가 전쟁을 해서 어느 나라가 승리하면 그 왕이 이겼다고 기록되지 그 신하들이 이겼다고 기록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하가 이기면 왕이 이긴 거고 지금 그 신하가 졌다면 왕은 자기가 볼모로 잡혀가야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 행복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에도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시작. 그렇죠. 이 사울의 시각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지금 자기 왕권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 왕권을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하는가? 내 물질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이 물질에 집착하면 어떡하나? 내 가족에 집착하고 있어요. 사울이 왜 여러분 뒤에 보면 항상 전쟁해야 될 때선 안 하고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왜 가끔 회개하지만 그 행동이 변할 수 없었냐면은 사울은 항상 머릿속에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늘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되지? 그리고 나 이거 없어서 어떡하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은 모든 걸 갖춘 남자예요. 엄친아. 이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에서도 안나는 그런 자매입니다. 그 남편은 아주 높은 귀족입니다. 집도 엄청 부유합니다. 아주 사랑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징어가 돼버릴 정도로 압도적인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하고 너무 비슷해요. 뛰어난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나는 항상 목말라요. 항상 자기의 욕망을 채워다 줄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게 브론스키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안나는 계속 그걸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 이 시대에 물질을 찾고 명예를 찾고 인기를 찾고 더 나은 삶을 찾아서 그걸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해서요.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봤던 사울, 안나와 굉장히 겹치는 그 사울을 보고 이제 우리가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것을 본문으로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만 잘 기억하시고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훈련하면 아마 오늘부터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1절로 갑니다. 1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제 다윗이 비로소 평안하게 왕권을 누리게끔 만든 시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사울을 한번 대입해 보죠. 사울은 여기서 이렇게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 왕궁 어떻게 지키지? 혹시 누가 내 권력을 뺏어가지 않을까? 승진을 하면 어떡하죠? 혹시 누가 날 음해하지 않을까? 인사고과를 잘못 매기도록 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까?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걸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해주셨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나 초라한 곳에 있구나라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도 권력형 범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쓰고 사울을 버렸는가 하는 거 결정적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사울은 항상 나예요, 나.
자기. 여러분이 아까 제가 사진 이야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도 봤어요. 여러분 뉴스도 보고 할 텐데 여러분이 과연 어떤 관점으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딱 가진 다음부터 그걸 지키려고 해요. 그거를 지키려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아군이고 적군이고 없어요. 다 혹시 나에게 대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충실한 다윗도 대적이에요. 자기 아들도 폐역무독한 계집의 소생이에요. 네. 이 사람의 시각이라는 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심해요. 자, 그 아들이고 딸이고 신하들이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울 주변에는 그 사울에게서 녹을 받으려는 간신배들만 있고 사울을 진짜 도와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31장에 가서 죽거든요. 사울 장례식도 해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장례식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장례를 해주느냐?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그가 잠시 멀쩡했을 때 그의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버려져 있는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겨우 수습을 해서 장례를 합니다. 가족들도 사울을 돌보지 않아요. 왜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인물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따라합시다. 사울은 모든 생각의 시작에 자신이 있었다. 다윗은 모든 생각의 시작에 하나님이 있었다. 이 차이예요. 다윗은 평안해지니까 나는 이렇게 편안히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괴는 왜 이렇게 초라한 데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뉴스를 봤을 때 어떤 사진을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의 소식들을 들었을 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자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이제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 뭐 나보다 잘 산다고 지금 나보다 좋은 데서 편안히 쉰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나는 왜 이런 처지에 있지? 이런 지독한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도 자기가 돌보고 사랑해야 될 영혼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지?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가면은 진짜 인정해주고 싶어도 인정 못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요나단 아빠인데도 인정 못합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딸 미갈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자객이 왔을 때 몰래 숨겨줍니다. 몰래 탈출시켜줍니다. 가족들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나중에 안나가 기차에다 왜 몸을 던지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리려는 브론스키에게 벌을 주겠다고. 이 정도 되면 정신병이죠. 브론스키는 자기의 모든 사회에서의 승진, 군대에서의 자기 커리어를 포기하고 안나하고의 그 사랑을 택하거든요. 근데 그런 남자까지도 자기를 버린 아주 파렴치한 놈으로 봐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브론스키가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서 죽을 때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죽습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중심에 그 시작점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은 앞으로 다윗처럼 되어갈 것이고 그 시작점에 자신이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내가 손해 안 볼 것인가 하면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서 분명히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내가 편하게 어떻게 나는 그냥 아무 고생 안 하고 대충 묻어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사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코 사울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결코 되지 않고 다윗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진짜 내가 그대로 좀 우리 아빠 엄마처럼 살면은 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모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뭐 세상의 메시아적 모델이 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가족에게는 모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도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있어요.
무엇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시작점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살던 집은 사무실을 개조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없고 샤워실도 없고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 집에서 우리 5 식구가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살게 됐어요. 물론 대학 들어갈 때는 그거보다 더 열악한 집에서 살았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때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사람을 과외하면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명만 과외를 해도 11조를 하고 나서도 6개월이니까, 그죠? 6개월에 한 번씩 돈을 내니까 한 명만 과외를 해도 학비가 해결됩니다. 2명을 과외하면 생활비가 해결되고 3명을 과외하면은 이제 화려한 생활, 나름 여유 있는 생활이 됩니다. 제가 이제 과외 경력이 좀 늘어가면서 제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잘난 척하고 말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굴 과외하면 옆집 딸 뭐 그다음에 그 집 동생 해가면서 이제 과외가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그것이 계속 늘어가니까 얼마를 벌게 됐냐면 한 달에 많이 벌 때 140만 원씩까지 벌게 됐어요. 2명 같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한 학기를 내는데 한 달만 벌어도 이제 한 학기 등록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한 생각이 뭔지 압니까? 너무 부끄러운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겨울에 화장실 가려면 미칠 것 같아요. 완전히 얼어있는 거의 야외와 똑같은 그 화장실 여기 앉는 너무 불편해요. 샤워 못해요. 뜨거운 물도 잘 안 나와요. 그런 곳에서 저희가 살다 보니까 이 집에 대한 생각이 저희가 간절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 교회가 있는 그 바로 뒤에가 이제 아파트가 있었어요. 마치 저희 교회로 말하면 사모 아파트가 우리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랬듯이 바로 그냥 저희 교회 뒤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그 아파트에 30평대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매매는 하기 어렵고 전세를 알아봤어요. 90년대 초반 당시에 거기 전세가 얼마였냐면 2천만 원이었어요. 예, 진짜 싸죠. 예, 뭐 서울이 아니기도 하고 좀 외곽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머리를 굴려봤더니 대충 한 동생하고 1, 2년 바짝 일하면 전세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자, 이제 마음속으로 전세를 들어가자.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그리고 이제 제 마음에 있는 걸 어느 날 아버지에게 꺼내놨습니다. 아버지, 우리 뒤에 집 싼데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늘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인생에 딱 3-4번 정도 혼났는데 그게 이날이 그날이었어요. 아버지가 딱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교회가 안 보이고 집만 보이냐? 너의 생각은 항상 집에 있구나 하면서 저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우리가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그 집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좀 더 편안히 사는 거 그걸 생각하면 되겠냐? 예. 제가 일평생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서 전세로 들어가는 게 뭐 나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신림동에 뭐 저기 상계동에 집 한 채 사는 게 나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돈 좀 모아서 마포로 이사 오는 건 나쁜 일이고 그래서 강남에 한강변 뷰가 있는 아파트로 갈아타는 거 뭐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근데 저는 그때 원리를 배운 것 같아요.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무엇이 먼저여야 되는가?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제가 돈에 여유가 생기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울과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제 모습을 우리 아버지 딱 한마디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버지 그걸 놓고 뭐 앉아봐라 얘기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끝이에요. 우리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계속 살다가 우리 신혼집도 그 집에 방 한 칸 마련해가지고 그 집에 살다가 이제 신림동에 있는 아주 작은 반지하방 살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지금 돌아봐도 그때 그 가르침이 정말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무엇이 먼저인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세에 들어갔으면 어떡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기 더 좋은 아파트에 전세 살고, 누구는 저렇게 해서 집을 사가지고 갭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가기 시작했으면 아마 저는 지금도 타락한 목사지만 상상할 수 없이 타락한 사람이 됐을 것이고, 아마 주의 길을 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의 복지보다도 선교와 구제사역에 조금 더 저희가 먼저 하려고 애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다윗이 뭐 완벽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흉허물 엄청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돌이켜보면 얼마나 우리가 허물 많습니까? 근데 그 허물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생각 중심의 그 경향성. 항상 날 생각해요. 항상 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안나 카레니나,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야. 사실은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결혼을 한 다음에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외모에는 전성기가 유지되고 있는. 그러나 그렇게 많은 걸 가진 사람도 결국은 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기차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몇 번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고, 남편에게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다윗이 1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37절 말씀을 보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앞에 여기 골리앗이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골리앗이 앞에 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죠?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면서 그 전쟁에 안 나갑니다. 지독한 자기 연민이죠. 내가 이거 어떻게 왕이 됐는데 나가서 죽으면 어떡해? 나 대신에 나갈 사람이 없을까라는 걸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면, 골리앗이 먼저 보이고 두렵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제가 아버지께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제 이 목회 현장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특별히 제가 목회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요, 너무 놀라운 창의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말하자면 직장에서 뭐 기획안을 만들어야 되고 뭔가 내 커리어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좋은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항상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도 내가 왕성교회 청년부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묘수를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요,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 어떤 사람과 관계가 꼬여 있을 때 기도하면 정말 풀 수 있는 묘수를 주세요. 또 제가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될까 하면 정말 묘수를 주세요. 근데 그걸 성공했을 때 정말 그게 놀랍게 잘 먹혔어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너무 두려워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하나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내가 그런 사람과도 잘 지냈고 내가 그런 어려운 공동체도 잘 품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기도하면 또 나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남들이 보면 막연한 그런 기대. 객관적으로 보면 다 교회 안 된다, 개척하면 망한다, 100개에서 한두 개 살아남는다 하면서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요, 저에게 제일 먼저 생각난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들어주셨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다윗은 골리앗이 앞에 있을 때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났는가?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던 것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사울은요, 싸우면 뒤지겠구나,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예? 내가 가정을 지키며 우리 자녀와 훨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안 나는 이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 남자에게 집착했어요. 육체의 욕망에 집착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남자도 나를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은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도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내가 네 말 들으니 부끄럽다. 내가 갈 테니까
너 내 뒤에 있어라. 이래야 되죠. 사울이 뭐라 그러죠? 가라. 네가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로워요? 은혜로워요? 여러분,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 생각 들면은 막 희생해야 될 거, 헌신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생각을 제일 먼저 하면 일단 담대해져요. 내가 못할 것 같은 일에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생각하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막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꼬이고 힘들어져 있는데 하나님 생각하면 뭔가 묘수가 나올 것 같아요. 막 누굴 너무 만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만나면 하나님이 지혜롭게 뭔가 멘트와 드립을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제일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왕궁에 편안히 거하게 되니까 대학 좀 보내주고 돈 좀 벌게 하니까 나는 그 2천만 원짜리 전세에 꽂혔는데 부끄럽게도 다윗은 왕궁에 편안히 거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저는 너무 초라하구나. 하나님 저는 너무 초라하구나.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울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내 주변엔 더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주변에는 한강변 뷰인데, 다 보이는데, 몇십억인데, 새 아파트인데 우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절대 사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이 가끔 교회에 와서 좀 잘해야 되겠다. 나도 오늘 소그룹에 가가지고 앞으로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설사 여러분이 하시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런 문구를 보면서 굉장히 반가워하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딱 사진만 보면, 딱 무슨 소식만 들으면, 딱 뉴스만 보면 내 연민에 빠지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까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나오셔서 잡생각이 안 들 때까지 앉아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 무지 잡생각 들고 5분도 앉아있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 가가지고 오징어 게임은 정주행 했다는데 9회까지. 그렇게 끈기 있는 사람이 기도를 5분도 못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원래 우리라고요. 예? 여러분, 그거 계속하면 그냥 사울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울. 이거 너무 우리 좀 불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에게 뭘 주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합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나는 훈련이 안 돼 있으시거든. 오늘도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드셨다면, 오늘도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 집 생각이, 여러분 연민이 먼저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훈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같은 축복된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